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100년여간에 걸쳐서 변하던 것이 요즘에는 5년 내지 7년, 10년여간에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문명과 과학이 급속도로 변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이 급속히 변합니다. 온난화가 아니라 열난화되어 가고 변해갑니다. 천재지변, 폭우, 홍수, 가뭄, 지진, 산불, 이 태풍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휩쓸어 갑니다. 자연도 화가 나 있지만은 사람들도 화가 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강팍해져 갑니다. 정이 없어집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평상시에는 다 좋은 사람들 같고 또 정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무슨 이권이 생기면 사람들이 고양이가 발톱을 딱 숨기고 있다가 먹잇감을 보면 발톱을 팍 꺼내서 그걸 잡아먹듯이 뭔 이권이 생기면 옛날에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라고 안면 몰수를 하고 자기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안 내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뒤에서 어쩌다가 차를 조금 살짝 받으면 나올 때 아예 뒷목을 잡고 나오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그리고 차를 보면 거의 부딪힌 흔적이 있을까 말까 자세히 보면 있는 것 같고 그냥 보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비까지 다 받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아파트에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다가 깜빡 뒤에 차를 살짝 받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흔적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남의 주차된 차를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서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왔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금방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세요. 교장으로 은퇴하시고 지금 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장로님 차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치셔야 되겠으면 그냥 저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고치십시오. 제가 보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제 생각에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누가 내 뒤에 차를 받았는데 보니까 괜찮아요. 그냥 놔둬도 괜찮겠어요. 좀 문지르면 괜찮을 것 같아. 다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서너 번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보낸 적이 있어서 제 수준에서 괜찮을 거다. 그냥 괜찮다고 목사님 또 얼굴도 아는 분이니까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청구서가 왔는데요. 생각도 못하게 엄청나게 왔어요. 그분이 뒤에 반바도 다 갈아버리고 이번 기회에 떡본짐에 제사 지내자고 그랬는지 다 고쳐버려. 와,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장로님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그때 어떻겠어요? 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 줬는데 장로님의 얼굴을 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이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가짜 장로 저 가짜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그저 내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생긴 일이 있으면 양보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더 좋아질까요? 살기가 더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져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편리하기는 더 편리해질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기는 훨씬 힘들어질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다 대학 졸업하고요. 지식인들이고요. 삶의 질도 높아졌고요. 석사, 박사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못 배우고 학식이 없을 때보다 사람들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다고요? 말세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세의 정의가 성경적으로는 예수님 초림시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의 어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인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말세라고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래요. 지구의 종말 시계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구의 종말 시계가 먼저 번까지는 7분 전이었는데 지금 5분 앞으로 당겨졌대요. 지구의 종말 시계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경각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말세 지말이 될수록 점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 말씀이 점점 강해지다가 마지막 끝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우리가 부담스러운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전도가 은혜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고 힘든 일이 많지만 전도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쉬면 안 됩니다. 하든 안 하든 이 복음에 대한 부담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이 로마서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후반부에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의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교회 문을 나설 때 감동을 받으면 종종 그런 성도들이 여러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선물이고 은혜는 축복이고 은혜는 마냥 감사가 은혜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로 코이네인데 사신, 사절, 차사, 아포스톨로스 기독교가 형성된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예수님의 직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가 예수님의 12 제자, 이들이 사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는데 가장 먼저 이 사도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에베소서나 그 외에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서에는 제일 앞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늘어지고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자신이 사도라고 당당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도 받은 사람이 이 바울 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은혜는 하고 설명이 나옵니다. 이 은혜는 물론 구원받은 은혜도 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고 싶어 했고 나누고 싶어 했고 간증하고 싶어 했고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바울은 사도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입어서 이방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간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고 우리는 성도인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이 다 사도나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집사에게도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왕이 신하를 불렀어요. 내가 이번에 이 나라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행할 사람을 찾다가 당신을 선택했어. 그러니 이 일을 잘 감당해 주기 바라오라고 왕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어떤 직임을 맡겼다면 황공무지로소이다. 분골쇄신해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꼭 이루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듯이 하나님이 사도인 바울 사도에게 은혜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전도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미니스터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은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말하기도 하고 성직자를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 정부의 장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성직을 맡은 사람을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맡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곧 성직이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뭐지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땅끝까지 예수 전하는 일꾼 되라고, 예수의 증인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만유의 주 성삼위 하나님, 창조자요, 구원자요,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고 가장 최우선에 두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치 있는 일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 앞으로 제물로 드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그것을 맡은 사람의 영광은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이 이 귀한 일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는지 생각만 하면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두들겨 맞아도 이 감격 가지고 살았고, 감옥에 갇힐 때도 이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고, 배가 고파서 웅크리고 있을 때도 이 감격 때문에 몸을 떨었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굶어도 좋습니다. 매맞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겠나이다. 생명 바쳐 하겠나이다. 바울의 감격이 늘 여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나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는 말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야. 공짜로 된 은혜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은혜야.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헛되게 할까 두려워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들이 전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그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3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약 15%에서 한 20% 정도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예,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코로나가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집에서 누워서 영상 예배 드린다고 틀고 한번 지나가도록 하면 예배 드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워서 우리 한국교회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길 가운데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옛날부터 믿어왔던 방법대로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니까 내 신앙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꾸 변해가는데 이게 편한 쪽으로 변해가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말세에는 다 편한 것을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힘든 일은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을 해도 편한 일만 하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 안 데려오면 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들보다 힘든 일을 해도 월등한 월급을 주니까 기쁨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에 힘든 일을 다 안 하려고 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안 들고 대충 구름에 달 가듯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길은 없을까? 천국 가서도 힘 안 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크게 받는 일은 없을까? 천만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게 하세요. 그런데 힘이 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는 것이지 힘 안 들고 되는 일은 없다. 공짜 정심은 없는 것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길 때는 아무나 불러서 전하라고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에게 맡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들,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슬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는 508장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은 이 천사가 부러워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맡기지 않으시고 사도와 성도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 중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전도 여행을 그냥 끊임없이 다니신 분입니다. 그냥 거지 전도죠. 먹을 것도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주먹 먹고 안주먹 굶고 그러면서 순례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전도를 하다가 강원도 산골짜기 화정민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느라고 바삐 논밭을 일구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참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갑자기 길바닥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사람 죽소, 사람 살리소 하고 길바닥에서 이 최권능 목사님이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가봐야 된다고 3, 4, 5 모였어요. 한참 구르다가 보니까 한 10서너 명 사람들이 모였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목사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당신들에게 이 복음 전하려고 내가 당신들을 부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죽습니다. 아니 이 바쁜 철에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이놈 때려 죽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최권동 목사님이 도망가면서 호중에서 뭘 하나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그리고 또 소리를 질러요. 그 메달이 뭐냐면 총회에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 메달을 목사님한테 하나 줬는데 그놈을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농민들이 얼마나 순진하겠습니까? 강원도 화전민들이 또 엎드려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사실은 나는 암행어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영혼 살리려고 온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런데 참 이런 코믹한 일 가운데서도 그 화정민 중에 예수를 회개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전도하면 정말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도 그렇게라도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김기동 집사가 쓴 고구마 전도법에 보면은 그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시골에 어머니들이 점심때 고구마를 치는데 큰 다라에다가 고구마를 부숴가지고 막 굴려서 씻어가지고 솥에 이 그릇을 덮어놓고 거기다 고구마를 집어넣고 불을 떼요. 불을 떼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어머니들은 불을 떼다가 젓가락 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찔러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참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나. 어머니들이 불을 떼다가 젓가락 가지고 고구마를 쑥 쑤셔봅니다. 이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그만 떼고 잔불로 가만 놔뒀다가 꺼내면 고구마가 물렁물렁 해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찔렀는데 절반만 들어가. 이거 다 안 익은 거예요. 불 더 떼야 돼. 또 젓가락으로 찔렀는데 아예 안 들어가. 이건 생고구마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도록 불을 떼야 돼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만나면 우리가 일단은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젓가락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본 경험 있으세요? 식구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세요? 일단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나 교회 나한테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생고구마예요. 전혀 아예 익으려고 생각도 안 한 생고구마. 또 교회 다녀보신 경험 있으세요? 야, 나 옛날에 그래도 내가 교회를 3년 다녔어요. 근데 지금 쉬고 있어요. 이건 반쯤 익은 고구마예요. 교회 다니세요? 아,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쯤은 내가 왜 그만뒀는지 모르겠어. 또 기회만 되면 교회 나가려고 생각 중이야. 이 사람은 거의 다 익었어요. 꺼내기만 하면 되는 사람. 자꾸 찔러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찔러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가족 식구들도 우리가 만나면 자꾸 찔러봐야 돼요. 아들이나 딸들이나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이나 가족 중에 있으면 야, 언제 교회 갈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얻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언제쯤이나 교회 가겠냐. 자꾸 찔러봐야 돼요. 그런데 평생 같이 살아도 한 번도 안 찔러본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아예 나만 다니지 식구들한테 한 번도 안 찔러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찔러봐야 된다. 왜 찔러봐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또 1년에 2번씩 이웃 초청잔치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주 편해졌어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편한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편하면 편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마지막 끝부분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초부터 다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전도대도 마련하고 또 힘껏 할까? 또 가을 지나면 다음 달부터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가정 식구들도 자꾸 찔러봐야 돼요. 찔러봐요. 언제 교회 올래? 언제 나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고 자꾸 찔러보고, 친구 만나면 또 찔러보고, 이웃 만나면 찔러보고, 아예 예수 얘기를 안 꺼내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점점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도도 계속돼야 되고 기도도 계속돼야 되고 예배도 다시 회복돼야 되고 전도에 내 자신이 그 전도에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소망과 감격이 되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것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